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2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면 어디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죠. 5대 제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제물과 어떠한 그 상태로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켜야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첫 곡식의 소산을 드리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공동체와 개인의 범죄를 인하여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1절까지는 자손 대대로 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범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더 이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음을 당했던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 후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거기서 들어야 될 제사와 규례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삼아서 광야 생활을 유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을 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아예 버리시는 않으셨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맷주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각종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거듭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말을 12번, 하루 12번도 바꾸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에 됐든 그 이후에 됐든 모든 세대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소제와 전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필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또 광야 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규례,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정말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셔. 그들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대까지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계속 기록해서 너희들 후손들에게 뭐가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어서 이 말씀대로 꼭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각종 규례와 말씀을 통해서 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영내에 거하는 모든 자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이게 유대인들은 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많은 민족과 열방 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민족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도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12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교 강국, 믿음의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가운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제 소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첫 소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으로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속죄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 자기의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매정하게 다루시거나 또 무조건 학대하는 폭군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체질과 성품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혹여나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하시고 그에 따른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 범죄한다,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의도치 않고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는데 나도 나의 의지는 상관없이 반사신경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코지를 했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길 가다가 어느 사람이 머리 맞아서 피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럴 해코지 할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 않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생각으로, 그죠?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 질투, 분냄, 당쟁 짓는 것, 그죠? 어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해요. 형제를 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 하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범죄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연약해서 자신들이 알게 지은 죄, 모르는 죄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어느 한 지역에만,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받아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좀 그게 쉽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막아놔서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거 좀 쓰다가 그죠? 회개해서 감옥에서 회개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누구 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먹을 믿으면서 막 있는데 어디요?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또 나와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특히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신학교 자체에서 이제 그런 걸 막아버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내가 이제 알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지은 죄. 전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말씀했는데 내가 이제 일부러 알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그는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 가지 실수와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주님 앞에서 겸허히 또 겸손히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누구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안식일과 옷단 술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이 열악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 날부터 13째 날까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와 재능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왜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에 있어서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날이고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고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분명히 연약한 줄 아시면서 범죄 저질 줄 아시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닌가? 아니요. 다 너희들이 다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단 하나 먹지 마. 왜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너희들이 할 거 다 해.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뭐 버튼을 하나 누른다든지 뭐 스위치를 하나 낀다든지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시킨대요. 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말씀하죠.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왜요?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은 누구를 있는 말씀하시는데 왜요? 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로 보셔요? 불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그것이 율법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혹시라도 자기의 어떤 가축이나 동물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을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낼 자가 어디 있어요? 곧 죽게 생겼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 너희들을 위한 거지만 어때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결국 죽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노동을 안 해서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쉬는 거지만 그 너머에 누구를 만나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온전히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은 또 그 다음에 옷단과 수레 같은 규례도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과 명령과 법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옥죄는 그런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나를 억압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늘 생명의 강가로 나가는 죄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